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83번째, 출애굽기 4장 24절. 주는 왜 모세를 죽이려 했나, 이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기까지 이렇게 출애굽기 사건인데, 실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끝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전쟁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탄압하고 종으로 삼고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에서 일어납니다. 당시의 모세 때의 모든 나라의 최고의 세력을 하는 것이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종살이로 하는 사람들이 더 번식하고 이러한 약소 민족이 하니까 그 강대국이 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가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든 살리라.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서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는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사례.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말씀합니다. 갈상자라는 건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의 아크라고 말해줘요. 이거는 방주라는 겁니다. 이 노아의 홍수에 아크를 지었던 노아를 생각하면서 이 모세의 부모들은 아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노아를 넣었던 것이고, 역청을 칠했다.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칠했던 거예요. 방주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방주는 그 어린 모세를 환자 방주가 됐지만 그가 훗날 자라서 이스라엘에 60만 되고 나면은 전부 하면은 200만이고 200만을 홍해를 건너는 이러한 방주를 만들어서 건너게 했던 위대한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자, 이토록 해서 하수가 갈대 사이에 뒀다. 흐르는 강에 떠나가지 않고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떠나가지 않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누굽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된 것을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7절에는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공주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지금 미리암의 나이는 7세, 8세? 그러면 많이 잡아야 그렇습니다.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미리암. 이 미리암이 이런 말을 하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주에게 가서 그 아이는 내 동생이에요. 정말 제발 살려주세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공주나 누구나 왜? 바로를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는 당신의 딸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불러다 줄까 하고 허락받아서 유모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 준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래도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술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얼마나 그 어머니는 기뻤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젖을 먹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 싹도 주니, 젖 먹이는 싹도 주니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러한 일이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그 모세라 이름은 그 공주가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어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자랍니다. 40세가 거의 되었을 때에 하루는 모세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죽여 모세의 모래 속에 묻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향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들통나서 바로가 죽이려 하니 미디안 광야로 통해서 이드로의 양을 치며 그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40세까지는 궁정에서 바로의 궁정에서 성장했고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 120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80세부터 120세까지는 40년간 이스라엘 광야를 인도하는 이러한 지도자 모세가 된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여호와가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부었습니다. 그 사명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란 사명을 줍니다. 이 사명이 아주 좋고 쉬운 것 같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최대의 나라는 미국인데 옛날에 미국이 많은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이 미국에 있는 노예를 어떤 사람에게 자, 네가 이 모든 노예를 몇십만 명, 200만이라고 그래. 200만 명을 다 구출해서 저 아프리카로 다시 데리고 가라. 해방하라. 이 엄청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걸 예스 감사합니다 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모세를 왜 택하신가? 사명을 주셨은가? 할 만한 사람이니까 택하신 거예요. 아론과 모세는 이민 4대손으로 당시에 가장 윗어른이었습니다. 가장 윗어른이에요. 예.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0절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을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400년 동안에 정확히 하면 430년이죠. 몇 세대였느냐? 레위가 야곱의 넷째 아들로 애굽에 가게 되면 1세대, 그 다음에 게르손 2세대, 3세대가 코앗, 그리고 4세대가 아론과 모세입니다. 왜 이런 4세대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횃불 언약에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에 4대에 걸쳐서 종살이를 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셨어요. 이 예언이 한 세대가 100살이라는 거예요. 100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 거예요. 이걸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이 레위부터 모세까지 쫙 이리 보면은요, 모세가 80세에 나왔으니까 레위가 몇 세냐? 레위도 거의 4, 50세에 애굽으로 가게 됐고, 이걸 계산하면은 정확히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레위, 게르손, 고핫, 아론이 레위는 130세, 게르손은 137세 이렇게 살았는데 저들이 아이를 낳을 때가 뭐 젊은 청년 때가 아니고 전부 늙어서 죽기 2년, 3년 이때에 낳은 아이가 레위가 게르손을 낳고 게르손이 고핫 낳고 고핫이 아론과 모세를 낳은 이러한 사실이에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430년이 정확히 되어진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떠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두 번째는 모세는 애굽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40세까지 애굽에서 바로 궁정에서 살았으니까 지혜도 많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히브리인이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라서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온유함이 최고의 사람이었다 하는 이런 모세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리는 없죠. 왜? 그 사명이 엄청난 사명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1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가로되 내가 누구 간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해 내릴까? 누구 간대?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니까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대답하며 주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15절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현이라.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란 이름을 말해줍니다. 내가 여호와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YHWH 혹은 YHVH. 여러분 YHVH, WH를 발음해 보세요. 이 발음이 없는 말입니다. 소리내서 말할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일반적인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러한 것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긴 거고 주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는 6,000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여호와인데 매 절마다 4번 절마다 한 번씩 부른 이러한 정도로 많이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주여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주여 부르짖냐는 거예요. 또 일반 삶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부르는 게 얼마나 많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명을 세 번째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내게 드리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뱀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니까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걸렸고 다시 넣으니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들이 믿지 않던 나일강의 하수 물을 조금 취해서 육지에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피가 되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거절합니다. 4번째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애굽 말은 잘하지만 이게 히브리 언어는 제대로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내가 말을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라 하는 내용. 그래도 5번째로 거절합니다. 이제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에 여호와께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며 야 너 해도 너무한다. 노를 바라며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려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네가 가는데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하는 이러한 것까지 말씀해 주면서 모세가 다시는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사명을 감당하러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생존하 있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 이드로에게 가서 허락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이때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허락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내 형제들 만나러 간다니까 얼마나 그 이드로도 오케이 하고 보냅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는지라.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 이제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거짓말한 대로 이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은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야. 모세가 가졌던 양칠 때 하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왜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지팡이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팡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떠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놓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이에요. 이 대군이 하루의 임금이 미국에서 요즘 한 100불 받는다고 생각하면은요. 100불 받는다고 생각하면 60만 대군이 6천만 불에 해당하는 임금이 하루에 애굽에 손해가 나는 거예요. 10년이면 얼마예요? 100년이면 얼마예요? 이러한 손해를 보고 가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니라. 바로 장자는 죽이를 재앙까지 이렇게 10번째 재앙까지 하게 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래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자도를 취하여 그 아들 헐선입니다.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라. 모세를 왜 죽이려 하느냐?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헐선 한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가려고 하니까 그 사명을 맡겨서 가려고 하니까 이걸 멈추시게 하시며 죽이려 했던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냐? 할례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구원하려 사명을 잘 수행하려고 하려면 자기의 두 아들을 할례를 다 행했어야죠.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절반만 행했습니다. 절반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만 순종할 때 이거는 안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해 두 아들을. 이거를 깨달아 아는 아내 십보라가 그 나머지 한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모세의 발에 그 표피를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살리신 거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받은 사명은 애굽과 위험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전장에 가는 건 옳지 않았죠.
여러분, 옛날에 베트남에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베트남의 군인들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다니고 하더라고. 그런 전쟁을 하니 그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자, 그게 옳지 않고 모세가 장인에게 내 형제를 만나러 애굽에 간다고 거짓말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걸 깨달았고 그때에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미리암 이드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사명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이 훗날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를 인도해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 아래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가족, 즉 아내와 두 아들의 이름은 하나들은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에요. 이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질문 세 번째는 십보라는 누구의 할례를 행했을까요?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라. 아니, 피남편이라는 건 할례입니다.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이 답은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입니다. 십보라는 첫째 아들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곧 그 상황을 캐치하고 응답하였던 겁니다. 만약에 첫째 아들을 행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을 행했으면은 이게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모세가 둘째도 행하려 할 때에 첫째 아들을 행했던 것을 보고 얼마나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피 흘리고 또 그 다음에 아이가 계속해서 울어대는 그런 상황을 체험했기 때문에 둘째가 되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내들이 그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들을 낳게 되면 파워가 점점 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안에 십보라도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둘째 아들을 행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온전히 할례를 행하게 했던 거죠. 십보라는 그 둘째 아들의 양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모세를 살리시고 보내신 거예요. 할례를 온전히 행하지 못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의 가족을 다 돌려보내고 혼자서 애굽을 향해 갑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가서 연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해서 광야에 가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의 만남입니까? 그리고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게 됐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토록 사람들이 다 경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원하는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너의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을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 나타나실 때에 시들게 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며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